저희들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주 수요일, 제2수요일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5번 지나고 또 종료주일, 그리고 저희들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에서부터 마지막 부활절까지 거진 한 달 반 정도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난 성가왔던 날이었죠. 그날 9시 조금 넘어서 교회 출근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지만 그랬더니 주차장 입구에 소파 3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여 앞에다 갖다 버렸구나, 또 며칠 지나면 스티커 붙이고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스티커를 누가 안 붙였어요. 이틀 지났는데도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3일 지났는데도 안 붙였어요. 물론 소파만 3인용을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공기정화기도 큰 거, 사각으로 된 거, 소형 냉장고만한 것도 하나 버리고 이런 것까지 잡다한 플라스틱 종류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에게 혹시 CC카메라에 누가 버렸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권 사장님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기다렸어요. 한 주쯤 지났나요? 그래서 한 주쯤 지났을 때 그분이 그 사장님 분명하다고 그쪽에서 끌고 와서 여기다 버린다고 거기 동영상이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분 같아 보여요. 얼굴은 확실하게 식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놓고라고, 혹시 사장님 저 앞에 소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안 버렸더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동영상 찍힌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안 버렸다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분명히 그분 맞아요. 그 사장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한번 보시더니 그분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찍힌 거를 스크린샷해서 저한테 좀 몇 장만 좀 보내주세요 했죠. 그래서 그 사진 4장을 가지고 찾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시 녹화하고 사장님 소파 버리셨잖아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일 스티커 붙일게요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 1시간 전쯤에 갔을 때는 안 버렸다고 저한테 그냥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당연히 그 소파 3인용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버리면 내 집 앞에 버리셔야 되고, 또 앞쪽에다 버렸으면 빨리 스티커 붙여서 가져가도록 하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왔을 때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러운 거 몰라요. 저는 두 번째 와서 사장님 버리신 거 여기 찍혔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봐요. 보고 나서 얼굴색 하나가 안 변해요. 저 같아서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인데 제가 꼭 이렇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랬는데, 그 이후도 좀 찜찜하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스티커 그거 하나만 붙여서 버리고 공기 정화기 같은 거는 그냥 안 붙여준 거예요. 그거 하나에 몇천 원 안 할 텐데 이웃과는 왜 이러나. 그러니까 심기를 사납게 해서, 그런 아무리 좋게 대화를 해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민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기 뭐 몇천 원 든다고 소파 하나에 몇천 원, 공기정화기 하나 버리는데 3-4천 원이면 되고 채 10,000원이 안 될 텐데 그걸 갖다 남의 주차장 입구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사순절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고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깊이 해보면요,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아, 이 가정을 행복하겠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해요. 정말 남에게 선뜻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럼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그 어려움을 시시콜콜한 걸 누구에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아픔을 사귀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정말 견디기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런지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와요. 그래서 다 해결됐는가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죠. 우리를 키우는 것이 뭐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이 아니 보약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 성품이 더 여유 있어지고 더 성숙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봤습니다. 순교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통해서 봤죠.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왜 이렇게 일이 됐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각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거의 하나로 집결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결국 나를 계속적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좌절하게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이 다윗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63장 1절 바로 위에 괄호하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심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가. 여러분, 광야에 놀러 나갔을 리가 없어요. 광야로 휴가를 갔을 리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있는 이런 곳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지, 이거는 광야는 심상치 않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63편 표제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 들어간 게 두 번이에요. 한 번은 누구냐? 자신의 장인도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치죠. 그게 유대 광야예요. 여러분, 그거 비참합니다. 자신의 장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예요. 제가 계속 저렇게 나가면 나는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모반을 했을 때예요. 아들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신도 신지 못했어요. 얼마나 급한지 성경에는. 그래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야반도주합니다. 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왕위를 산탈당했어요. 그때 유대 광야에 있었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광야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하고 직결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도 잡히면 죽습니다. 압살롬의 참모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다 이야기예요. 아버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죠. 하나가 제거돼야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속이 상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1절에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찾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분노를 사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다. 물이 없고 말라 있고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도 이렇지만 내 마음도 지금 이래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해요. 그 마음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땅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자신의 그 갈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갈급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 누구에게 부르짖을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말라있는 그 땅이 그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찾았어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갈증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과 육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저 잊혀지는 거죠. 문제가 뭐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뭐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저희는 임대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주를 한 2주 전에 만났더니 건물주가, 목사님 이 건물 팔았으면 해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이 건물에 무슨 이동이 있을 때는 전체 먼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임대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선거 전에 그걸 전화를 받았고, 선거 전날 전화 받았고, 며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아마 성도님들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걷자. 그래서 도마동 내거리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골목으로도 가고 한민시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아파트 촌을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 후문으로 블루밍 아파트인가 그쪽으로 해서 내동 초등학교로 해서 큰 길로도 갔다가 도마동 내거리쯤에서 돌아왔어요. 한 2시간 걸리더군요. 거리는 몇 킬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마음 두기가 참 쉽지 않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5시쯤 됐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쭉 걷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주님은 앙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었죠. 그러면서 그는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그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 봄은 코로나가 시작돼서 3년째 되는 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쳐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이 안 보여요.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상관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지출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특히 운수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 어렵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어서 성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었던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쉬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게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편, 환경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는 긍정적인 걸 바라봐요. 여호와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기억,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 고난이 언젠가 끝이 날 거야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 이 인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인자는 성경에서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번역이 돼서 우리 성경에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헤세드가. 근데 이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질되지 않아요. 부부간의 사랑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 분이 떠나면 끝이에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 생명,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4절에서 내가 평생 주를 송축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이름 앞에 두 손을 들을 것입니다. 그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고 두 손을 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입술의 찬양, 3절 하반절에, 또 4절에는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다. 하반절에는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은 그의 고난을 압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 고난이 크게 보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한 송축, 두 손을 드는 것, 이것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갔냐? 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는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내가 언제쯤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사울왕이 죽기 전에는, 아니면 압살롬은 마음을 바로잡거나 죽기 전에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 후에 압살롬이 죽어서 결국은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고 그러고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탱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에요. 찬송의 열정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면요, 세상 것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 고난이 커 보인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앞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거시적으로 멀리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 그냥 요 앞에 떨어진 것만 전전긍긍하면 비전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이거는 아마 다윗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먹는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잘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육신은 그렇게 하면 만족을 하죠. 근데 무엇이냐?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먹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배가 위장이 늘어나가지고 포만감을 느껴요. 행복감이 찾아와요. 많이 먹고 잘 먹으면요. 먹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살 빼려고 어거지로 안 먹는 게 그게 더 고통스럽죠. 우리는 먹는 즐거움을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영혼의 만족감을 언제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물이 마르고 황폐할 때,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피합니다.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울 것인가? 근데 이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 그 육신이 만족함을 누리듯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황폐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심령은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읽어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개 언제 기도가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일이 잘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지쳤어요. 영적으로 늘어지고 지치면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비록 황폐한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돼야만, 그래야 움직여져요.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탄력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관성이 붙어요. 모든 것이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면 돼.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성이 있지만 나쁜 관성도 있어요. 잘못 한번 탄력이 붙으면요, 나쁜 쪽으로 계속 가요. 멈추려고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모든 행위 자체가 관성에 붙으면 또 그쪽으로 가게 돼요.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사람이 탁 쓰라고 서져요? 관성에 의해서 몇 발은 더 가죠. 똑같아요. 근데 그는 광야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볼 때 그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는 광야에서도 잠을 잘 이룰 수 있었겠죠.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여기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딥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고 은밀한 공간입니다. 침상이 있는 곳은 안방 아닙니까? 그는 광야가 됐든 성소가 됐든 아니면 내 집 침상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배 장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6절 중반절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취약한 시간인가요?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가 몸에 잘 익숙해가지고 편안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그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피곤할 때도 많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침상이라고 하는 장소, 나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장소에서도 그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장소가 전혀 상관없어요. 광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집 침상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는 그 환경이 좌우됩니까? 시간 상관없어요. 낮이면 어떻고 주일 오전 11시면 어떻고 새벽 5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녁 시간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묵상할 수 있죠. 무릎 꿇는 게 안 될 때는 한번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걷는 것 자체가 뭐 경치를 구경하려고 걷는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걷는 거죠. 그것도 새로워요.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장소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서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평강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은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화가 날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한 번도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놈아 저놈아 욕 한 번 하지 않은 그 사랑했던 아들이 사실을 못 봐내요.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놈의 자식,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혈압이 막 올라갔을 겁니다. 뒷골이 땡겼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는 편히 쉬고 있어요. 때와 장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광야에 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냥 딴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따르겠다. 그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씀할 때는 능력의 오른손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뛰면 넘어져요. 돌부리에 챕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나가셔야죠. 가까이 나가는 건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신뢰할 때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성 간에도 손이 갑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을 할 때도 손을 잡았다 이야기를 해요. 신뢰하기 때문에 동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은 살아가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가까이 갔다 이거는 뭔 줄 아십니까? 가까이 갔다 어느 날은 기분 나빠서 떨어졌다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신뢰가 아니죠.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은 계속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계시지만요, 이 광야의 다윗과 하나님은 끈끈한 유대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에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다윗의 유대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웃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날개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사순절에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 끝에는 우리는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 고난의 광야지만은 이곳에서 감사와 기쁨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